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오늘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오게 지탄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절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바꾸죠. 얼굴을 바꿉니다. 몸을 바꾸고 그 다음에 피부를 바꾸죠.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있고 잘못된 것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참된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더군다나 오늘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시간 나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빠지다 보니까는 정작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꺼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반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많은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욕하지만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옷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기 전에 생각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쌍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언어들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하겠죠. 행동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지탄받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은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단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주의하기보단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생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보통 생각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를 사모한다. 그리고 너희들로서 기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이 지배받는 생각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죠. 조금만 어려우면 부정적인 생각, 조금만 힘들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 뱉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묶이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뛰어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뛰어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삶을 보면 자기 생각 안에 자기가 가두게 되는 거죠. 자기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누구도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꿈꿀 수 있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달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통해서 지금 달을 갔다 와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그 달을 내가 밟고 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순간적으로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요? 네.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제한받고 있고 사단적인 생각에 제한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생각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점점 크게 고귀하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사단적 생각이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의 그 틀 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 멋진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우리 수원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배 잘 드리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반드시 그들의 생각을 먼저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들을 치유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지금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실에 그 생각을 주님께서 뭐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그 생각을
들으시고 아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그 명예를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교회를 뭐 열심히 다녀도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가꾸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꾸지 않으면 온갖 잡초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바꾸듯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12해 동안 병으로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댔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들 내가 어떻게 낫겠어? 내가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나는 낫지 않았어. 난 어떤 사람도 나를 낫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여인은 나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자꾸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만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새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특히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 사건을 위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보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자녀였고 또 크리스찬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외모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전혀 크리스찬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외형만 갖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 방식 아니겠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 빠져 살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들 신앙 좋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면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거죠. 좋은 직장을 보내면 그 사람이 직장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겁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간구했을 뿐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꾸지 않고 여러분들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우리 지원이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지원이가 고등학교까지 화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던데 근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화장을 이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현민이가 놀라더라고요. 화장을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가꾸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가꾸면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가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가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단적인 생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막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가꾸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기울어진 곳에 공을 놓게 되면 반드시 굴러가듯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가꾸지 않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정인이 엄마 아빠는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만 말씀 아닌 것도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행동과 말과 표현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실망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생각은 자꾸 실망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억지로라도 책을 더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편하려면요 얼마든지 편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 얼굴을 뵈러 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편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꾸고 행동을 가꾸고 모습을 가꾸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한다면 말씀 주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켰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차단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우리 이걸 회개라고 하죠. 해결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직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난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고 청소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원하신다. 요즘 집에 있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요. 자꾸 청소하고 청소하니까 조금씩 공간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엊그저께 하루 종일 청소 집을 뒤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가지런히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찾기도 좋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청소하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추한 생각들 자꾸 여러분들 청소를 하셔야 돼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 안을 살펴보면서 청소할 것은 청소해야겠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잘 가꾸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담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씀 먼저 듣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덕, 이런 기름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되게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단의 생각은 사망과 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 말이고요.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이 뭡니까? 생명과 복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꾸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지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보다 가꾸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꾸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또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생각, 주님 닮은 생각, 이 아름다운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과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가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지켜주고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생각, 가치 있는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며 살길 원하시는 주님.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져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생각, 고귀한 생각,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